할렐루야 성경 통독 177일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7장에서 6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에서 6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는 그런 시각을 정확히 드러내면서 그들이 삶의 변화를 받아서 이방의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57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는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 점쟁이의 자식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씨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음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의 말씀에 보면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 보면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는 그런 일이 다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사람의 소용이 어때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고쳐주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58장 또다시 이스라엘의 그런 현재의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지요. 1절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어떤 걸 외칠까요?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삶은 엉망인데 영적으로는 위선적인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너희가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삶은 계속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금식을 하면서 나는 종교적이고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려느냐? 삶은 못된 주먹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금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의 변화를 가지고 금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9장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59장 2절은 생명의 삶 때도 암송했던 그런 구절이죠.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악을 가지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소망을 주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들의 죄악을 다 알고 있고 너의 죄악 때문에 내가 기도의 응답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속량자로 시온에 오신다. 예루살렘에 오신다. 이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0장에서는요.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60장 1절 일어나서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가스펠송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밝은 그런 찬송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57장, 58장, 59장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셔서 그들을 결국 구원할 것이니 구원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에 빛을 비추는 그런 민족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 나라들이 너희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무당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족속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죄로 용서함 받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그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복음이 퍼져가면서 이러한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16절 내가 이방 나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니 무당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니 이것으로써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 되었다가 하나님의 구속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입고 속량을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그 말씀이니까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악을 사랑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를 온전히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이방 가운데 빛을 비추는 복된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